One, two, three, go.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서지 않겠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 밭에 있는 보화, 그 얘기인데, 우리 자주 말씀 나누던 그런 얘기 같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다. 뭐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껍질에 쌓여 있는 알맹이, 껍질에 있는 그 알맹이, 그 보화, 이런 거죠. 그럼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자기는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럽게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제 이래서 그러면 다 팔고 와야 된다. 그러면 물론 그렇게 말해도 되나? 하여튼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니네 털털 털어서 거지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으면 이제 됐다, 이렇게 우리한테, 아니 예수 믿으면 거지되는 게 무슨 컨셉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이 그런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겉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말 나오니까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성경은. 껍질에 감추어진 알맹이고, 이 껍질을 벗겨내서 알맹이를 발견하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이제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요? 구유에서 태어나죠. 베들레헴의 그 구유에서 태어나요. 그럼 구유에서 태어나는데 그 구유 안에 이렇게 예수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유 안에 예수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없는 그 구유는요, 빈 구유죠. 빈 구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값어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담겨 있으니까 그 구유가 귀한 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로 이렇게 막 던져서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구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누가 왔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을 때는 이미 벌써 다 자라났던 예수님이거든요. 이게 구유에서 나와서 다 이제 자라나 있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돌도 지나고 이렇게 그런 예수님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만났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그 알맹이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뭐를 드려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그들이 가지고 온 전부라고요.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전부를 드렸어요. 그 알맹이를 보고서. 목자들은 어떤가요? 자기들이 밤에 양들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만나러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한 목자 대신 진짜 목자 만나러 가봐라. 진짜 목자 가서 만나러 갈 때 양들 다 데리고 갔나요? 아니면 양들은 들에 두고 가서 만났나요? 다 그냥 두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양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갔어요. 그리고 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발견했다고요. 그리고 경배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구유 안에 누인 예수님도 역시 그 구유 안에 보화가 담겨 있었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도 껍질을 입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구유가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뭐가 채워져 있으면 들어가겠어요? 아니죠. 구유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다 비운 거예요. 그죠? 구유의 입장에서 보면 구유가 생각을 해. 구유가 생각을 하는데, 그 구유가 나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여기 담길까 해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구유가
이렇게 다 비워놨겠죠, 그죠? 비워놔야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구유가 우리 마음이라고요. 우리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유예요. 내가 구유인데 구유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이 나라는 구유가 뭐가 채워져 있으면 그러면 들어오겠냐고요. 이 구유가 비어져 있어야 이 구유 안에 예수님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기기 위해서 여러분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워져야 좋은 밭인 거고, 여러분이 비워져야 예수님이 거기 속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자체, 나라고 하는 자체 안에 레마라는 예수님이 들어가서 거기에 담겨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화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거를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담겨진 그릇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러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신 분이 있어요. 사신 분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금방 그 밭을 사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신 분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라고요. 그럼 그 밭의 보화는 누구예요? 나지 뭐예요? 내가 그 보화지 뭐예요? 아니 보화가 금방 예수님이라면서 금방 또 자기라고 그러고 이게 뭔 얘기를 이렇게 하나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 밭의 보화가 나일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귀하면 그 밭을 사겠어요. 그럼 그 밭 안에 누가 담겨져 있다고요? 밭 안에 보화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보화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밭의 보화가 예수님이고 밭이 누구라겠어요? 나라고 했죠. 그러면 그 밭을 사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누굴 샀다는 얘기야? 나를 샀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를 담고 있어야 나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화를 담고 있으면 이 밭을 사는 거예요. 나를 사는 거라고. 그러면 밭과 보화는 같은 거라고요. 하나라고. 그러니까 보화를 원래 사고 싶은데 밭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밭을 사는 거나 보화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밭은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옛날에 그럼 요즘도 아니고 요즘 땅값 비싸고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밭 그냥 아무나 그냥 갖다가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농사 지면 밭이지 뭐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런 아무 값어치 없는 그런 밭인데 그 안에 보화가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밭이 요거를 정해서 내가 사고 싶은 거예요. 그거 보화 때문에. 그러니까 요 밭이라고 하는 게 보화를 담고 있으면 밭이 귀한 거니까 그 밭을 사는 거고, 그 밭에 보화가 없으면 밭은 안 사요. 우리 속에 보화가 담겨 있지 않으면 나라는 밭은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 이유가 없다고. 그런데 내 속에 보화가 담겨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나를 사도 아깝지 않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 나를 샀는데 전혀 아깝지 않다고요. 내 속에 뭘 담겨져 있으니까? 그 죽으신 보화 같은 예수님을 나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는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화로 담고 있으니까 나를 주님이 사셔서 간 거니까 내 속에 심장, 내 속에 생기가 가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 속에 레마라는 말씀이 담겨 있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속에 레마가 보화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오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로고스 말씀 자체로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 로고스 말씀은 원래 존재했었어요. 그냥 존재예요. 그냥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야. 그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이 그냥 스스로 계시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영이고 막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막 자기한테는 그게 막 영이고 생명이고 막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레마가 된 겁니다. 자기 속에 들어와서 레마가 돼버린 거예요. 레마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성경에 레마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게 영이에요. 그 거룩한 영을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고 말씀이 생명이에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는 생명은 성령님이셔요.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레마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밭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밭 안에 레마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밭은 보화가 담겨 있어야 이 밭을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 적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 뭔가 뭘 살려고 했다면, 밭을 살려고 했다면 뭐 값어치가 있으니까 살려고 하는 거지. 우리를 샀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다 그럴 때 아무 값어치 없으면 구원하겠어요? 적어도 자기 목숨보다 귀하면 살려고 하는 거지. 자기 목숨보다 귀해야 사는 거지, 자기 목숨보다 값어치가 없으면 사겠냐고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귀한 사람이냐면 우리 속에 예수를 담고 있으면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만큼,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 사는 거지. 예수님이 값어치가 없는데 뭐하러 사요? 여러분이 자기 쓸모도 없고 값어치 없는데 여러분이 돈 내고 다 사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살 때는 속에 뭔가 담겨져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뭔가 담겨져 있어야. 레마가 어떤 레마예요? 레마가 왜 중요한 거냐면요, 레마 그러니까 진짜 레마가 뭐야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로고스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로고스는 하나님 자체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레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쪽에 계신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레마로 오셨다고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전혀 죽을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인데 그냥 존재만 하시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너희들은 너희들이고 또 인간을 또 만들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 인간을 한번 만들었는데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너무 귀해서, 이 아이들이 너무 귀해서 자기가 직접 내려와 버린 거예요. 직접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어요. 자기가 죽었다고. 자기가 죽고, 실제로 죽고, 그리고 부활했어요. 그게 레마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로고스보다 훨씬 더 귀한 거죠, 이 레마가. 자기가 직접 내려와서, 로고스가 내려와서 죽으셨으니까,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아무 값어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그 레마를 너희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 값어치 없는 흙덩어리가 이 레마를 받아들이면 이게 살아나는 흙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밭이 되는 거예요. 값어치 있는 밭. 그러니까 이 로고스 하나님이 이 밭을 사는 거죠. 자기 아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자기 아들이 거기 안에 있으니까 그걸 사는 거지. 여러분을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 아들은 자기보다 더 귀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사는 거지. 여러분, 자기 아들이 자기보다 귀해요? 자기가 더 귀해요? 어떤 사람은 또 그 교회 다니면서 그러대. 야, 뭐 다 각자래. 천국 가는 건 다 각자니까 다 각자 가죠. 자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들이 천국 가든 뭐 지옥 가든 자기가 지옥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 세상에서. 근데요, 자기가 진짜 부모가 되보면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천국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보다 더 귀한 게 자기 아들, 자기 딸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건, 여러분, 자기보다 더 귀한 게 있어. 그게 아들, 딸이에요. 그래서 자기 세대는, 한 세대는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아들, 딸, 그리고 그 다음이 손주들인데, 그렇게 자기 세대가 끝나도 이 자기의 세대에서 더 축복받은 다음 세대가 이어지기를 원하는 게 부모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딸이 뭐 이렇게 유괴를 당하거나 뭐 이렇게 위험한 일에 처하면 막 아들을 구하면서 부모가 막 죽기도 하고, 그리고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막 돈을 가져라 그러면 다 돈을 막 모아서라도 갖다 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 자식을 구하려고. 그 자식은 또 하나의 나거든요. 그 자식은 또 하나의 나예요. 근데 나보다 더 귀한 생명이라고요. 아들, 딸이. 그죠? 여러분보다 더 귀한 게 아들, 딸이라고요. 그러면 로고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누구겠어요? 뢰마라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뢰마라는 하나님의 아들, 자기보다 더 귀한 생명이 뢰마라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하찮은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 뢰마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들여 여러분을 살 수 있는 건 여러분 속에 뢰마,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을 데리고 천국 갑니다. 뢰마가 들어있으면. 그래서 뢰마를 받으라는 거예요. 뢰마를 받는다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은혜, 그 예수,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자기한테는 이상하게 그 은혜가 돼. 이 말씀이 이상하게,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오늘 이상하게 말씀이 은혜가 돼. 이상하게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속속 들어와. 그건 자기에게 들어오시는 뢰마란 말이에요. 뢰마가 들어와서 나가질 않아. 이 뢰마가 계속 기억이 나. 계속 기억이 새롭게 나고,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계속, 이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자꾸 열려. 안 오이고 한단 말이에요. 위에가 열리는 거야. 무덤 같은 내 속에서 문이 열리는, 위에가 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계속 기억이 나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막 이래. 그 가슴에 막 이상하게 가슴에 꽂히고. 그러면은 이게 뢰마가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뢰마로 살게 만들어 줍니다. 뢰마로 살게 해서 계속 뢰마로 살게 될, 그 보화로 살게 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밭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그 보화가 너무 귀하니까, 자기 아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밭이 보화인지 보화가 밭이 되는 거예요. 밭이 보화가 되고 보화가 밭이 돼서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밭도 보화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귀하게 보는 거죠. 그 속에 누가 있으니까? 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만 보이는 거야. 자기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막 애들이 다 뛰잖아요. 누구만 보여요? 어릴 때 보면, 그죠? 애들 운동회 때 애들이 막 뛰면은 다른 애들 이렇게 보느라고 정신없어요. 저쪽 집 애가 1등 했네, 뭐 저쪽 집 애가 잘 달리네, 뭐 그런 거 안 보여요. 자기 아들이 꼴찌를 하든 3등을 하든 1등을 하든 자기 아들밖에 안 보여.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밖에 안 보여. 여러분 속에 뢰마가 들어가면 여러분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포기를 못하는 거야. 흙덩어리 속에 생기가 들어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오면 이 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흙을 아파르민 아다마, 이서 요거를 갖다가 딱 그 가루를 내서 그 안에다 생기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서 아담이 돼서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예배를 드리는, 농사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게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에게 부름받죠. 부름받고 나니까 뭐라고 아나니아한테, 그 선지자 아나니아가 눈을 띄게 해주잖아요, 바울을. 근데 그 아나니아한테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를 해요. 왜냐하면 소개를 해줘야 이게 그 서로 만날 거 아니에요. 서로 안 만나려고 그러니까 안 만나려고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이게 막 나쁜 사람이라 안 만나려고 그러니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해 주냐면, 이 바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래요. 그릇. 그러면 그릇 안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릇 안 만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담겨 있으니까 그 그릇 좀 만나봐, 이런 거예요. 그 그릇 안에 내가 담겨 있으니까 네가 그 그릇 좀 만나줘. 그릇 자체로서는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택한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담겨 있는 그릇이라고요. 그러니까 만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담겨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릇은 아무 의미가, 값어치가 없다고요. 근데 예수가 담겨 있는 그릇이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고, 하나님 만나시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예수가 담겨 있는 그릇이니까. 그래서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내 속에 담겨 있으면 우리는 값어치 있는 밭이 된다. 이게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 밭이 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요, 이게 크리프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크리프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 감추인이라는 말이 비밀로 하다라는 말이고요, 이 감추다라는 말입니다. 이 똑같은 말이 밝혀지지 않았다, 감추어져 있다, 비밀로 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8장 59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할 때, 거기 숨어라는 말이 크리프토라는 단어예요. 숨어라는 말이 크리프토. 여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추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감추어지셨다, 비밀로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레마라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 주님은 그들로부터 비밀로 하시는 거예요. 감추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귀하구나, 레마라는 말씀이 내게 와야 되는데 라고 그 말씀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보화로 여기면 여러분에게 안 감춰질 것입니다. 밝혀질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비밀로 하고 싶겠어요? 자기 아들한테, 자기 딸한테 뭐가 그렇게, 성경이 뭔 그렇게 비밀스러워서 다 감춰 놓겠어요? 그런데 이걸 어떤 사람에게 감추어 주냐면 값어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말씀의 값어치를 모르니까 감춰 놓는 거예요. 발견되지 않도록 자기를 비밀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둬놓는 거예요. 이렇게 감추어 놓는 거예요. 발견이 안 되도록 그 사람에게. 그게 숨어서 가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안 된다.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감춰 놓는 거예요. 예수를 귀하게 여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사모하라 그래요.
예수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말씀이 귀한 것을 아는 자들에게는요, 주님이 감출 이유가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뢰마가 심어지는 거죠. 뢰마가 심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람을 사시는 거예요. 너무 값어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추어진 보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열려진 보화, 우리에게 알려진 보화, 내가 그 보화를 발견한 보화, 그래서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 반대로 우리가 얘기해서 내가 그 밭을 산다 그러면 나의 재산을 다 팔아야 그걸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먼저 그 밭을 사야 내 모든 재산이 다 그 밭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나야.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보화가, 내가 밭이 그 보화를 담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 밭을 살 거 아니에요 또. 그죠? 그러면 내가 먼저 이 밭을 사야 되잖아요. 그 보화를, 가장 귀한 그 보화를 내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 밭을 산다고요? 내 재산을 다 팔을 때, 이것을 내 재산을 다 팔을 때 이걸 산다고요. 그럼 내 재산을 다 판다는 게 뭐예요? 이 값어치를 알 때, 이게 아들이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뢰마라는 걸 알 때, 그걸 값어치라는 걸 알 때, 그게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재산을 팔아 사는 거예요. 그럼 재산이 뭐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정답이란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정답. 내 자식들은 이렇게 키워야지, 내 삶은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앞으로 이렇게 돼야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답들이 있다고요. 그거 다 팔아오라고요. 그거 다 팔아서, 그래야 뢰마 말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정답이 있으면 뢰마 말씀을 발견 못해요. 내 정답이 있으면요, 자기 정답이 있는데 나는 아들을 이렇게 키워야지, 내 딸은 이렇게 키워야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벌어야지, 나는 이렇게 성공해야지 하는 내 정답이 있는데 어떻게 보화를 사기 위해서 보화를 발견하겠어요? 뢰마라는 말씀이 발견될 때는요, 나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 정답이 없구나,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내가 없어져야 보화를 발견한다니까요. 그 보화 밭을 산다니까요. 내 정답이 없어져야. 그래서 보화를 담고 있는 밭은 내 정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보화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답을 자기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율법적으로 자기가 딱 이렇게 돼야 돼, 말씀은 이렇게 돼야 돼, 나는 나한테 이렇게 돼야 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돼야 돼, 나는. 이런 정답이 있는 사람은 밭을 못 사요. 정답이 없어야 밭이 내 거가 되는 거고, 그 밭 안에 보화가 심겨져 있는 거죠. 그럼 그 밭이 나고, 그 내 안에 보화가 있는 거고, 보화가 밭이고 밭이 보화가 되는 거죠. 근데 내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밭을 못 사죠. 내 재산이 있으면, 내 재산이 있으면 내 재산도 귀하고 저 밭도 귀한 건데, 그 밭은 내 거가 아니에요. 그 밭은 내 거가 아니야. 내 재산만 귀한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내 정답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내 생각을 다 빼버려야 된다고요. 내 생각이 나의 머리가 되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요. 내 생각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된다고요. 그 귀한 말씀이라고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를 다 팔아서 예수라고 하는 정답을 사야 된다고. 예수라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정답을 가지고 나의 정답을 없애버리는 거, 이게 감추인 보화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보화를 담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고. 끝까지 책임지신다고요. 그래서 뢰마를 받으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